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큰 잔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읽어서 다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잔치집에 오세요라고 첫 번째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 시각이 거의 다 돼서 종들을 보내서 우리 집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사람을 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했어요?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한번 밭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 그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그걸 한 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밭 그렇게 가는 것들을 좀 한번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사람은 저는 장가 들어서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아주 화를 내면서 너는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즉시 이제 길가로 나가서 소위 사회적 약자로 비유되는 사람들,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집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이 분부한 대로 다 채웠어요. 근데 종이 또 말합니다. 몇 자리가 더 남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러면 더 외곽진 데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그 내 집, 잔치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잔치집에 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 이야기는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기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우리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려고 했는데 그 구원의 잔치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잔치에 초대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저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던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초대에 응하면 누구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큰 잔치 비유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에 응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그 기쁨에 함께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초대장, 구원의 초대를 거절해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인 이상 집합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누구와 나를 초대했을 때 내가 거기에 응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현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든 코로나가 오지 않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 나는 너를 뭐 하고 싶다?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 나는 너희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부르시고 손짓하시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흉흉한 이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본인들의 이유와 또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뒤늦게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잔치집 주인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거절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잔치집에 못 드리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 가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잔치집 주인은 그들을 이제는 잔치집에 들이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초대에 결국 거절당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잔치집에 거절당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집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라는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오늘날만 잔치가 있나? 또 다른 데서 또 잔치가 있고 또 그 집 잔치가 한 번이 아니라 또 있을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잔치집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모든 권한들, 모든 주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세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애석하게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자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브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되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잔치집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 아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세심하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식의 핑계를 대며 그 구원을 스스로 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서 내 의도로 내 힘으로 온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거절했던 사람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잔치집 갈 생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 주인이 초대했고 또 두 번째 종이 와서 초대를 했지만 그들은 다 미리 다 변명거리를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나는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긴 거예요. 결국 잔치집에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아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신앙 안에서 삶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그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가치 순위가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의 순위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뒤에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 가치에 찌들어서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놨다면 이제 예수 믿고 성경적 가치에 기반하여 신앙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놓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 앞에 응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가 비워버리지 못한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로 신앙적 가치를 우선으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하는 안타까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절한 사람들은 이 잔치집에 초대한 주인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이득을 주거나 또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거나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 그 내용 이전에 잔치에 초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치부했기 때문에 초대에 거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손짓을 내밀면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수단적 요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절대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번째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느냐? 오늘 허락된 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초대라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식되고 깨달아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매 삶의 순간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초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초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날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해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지? 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초대, 구원의 여정이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 반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고유 권한 안에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초대라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걸 참 좋아해요. 특별하다라는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신앙도 특별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앙의 일상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공간과 시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식과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삶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초대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앞에 반응하며 오늘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를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새날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너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오늘 하루라는 초대장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새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열방,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지요? 라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유를 대면서 자기 스스로 잔치에 안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초대한 초대집 주인이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초대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초대를 계속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데 이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에 거절을 했어요. 두 번의 적극적인 초대 앞에 계속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예배조차도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정말 참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허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말해요. 너희가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진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내 이름으로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뼈저리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간이 바로 코로나 기간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적극적으로 초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2번이나 적극적으로 초대를 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거절을 했어요. 자,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떻게 거칠게 거절했습니까? 나름 얌전하게 교양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까? 나름 품위를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정말 적극적인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양 있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거절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극적인 거절이에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양 있게 예의를 갖춰서 아주 치밀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거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남을 의식하며 교양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대 앞에 내가 지금 적극적인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제가 장남이라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제가 교회 가면 형제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나름 이유가 됩니다. 나름 예의를 갖춰서 교양을 갖춰서 품위를 갖춰서 이유를 놓습니다.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제가 일평생 절에 다닌 것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흉볼 것 같아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나름 교양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이유를 댑니다.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확실히 끊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끊을 바에는 아싸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어요 라고 나름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초대 앞에 이들은 적극적인 거절을 했다. 다시 말씀드릴 무엇이냐면 사람 눈을 의식하고 체면 치레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거절을 제공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세밀하신 음성과 하나님의 세밀한 초대 앞에 그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했지만 그들은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잔치집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잔치는 계속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잔치는 계속 열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잔치는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기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 하나님의 의외성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죄인을 들어서 그 잔치집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손짓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 초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에 작정하신 의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속에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